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만 믿으면 끝납니다. 잘 안 믿어서 그렇지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1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빈 곳을 찾아 살리자. 빈 곳이 어디입니까? 먼저 개인적으로 빈 곳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빈 곳, 육신적으로 빈 곳, 경제적으로 빈 곳, 빈 곳이 있습니다. 이거 찾아내서 살려야 됩니다. 교회에 빈 곳이 있습니다. 교회에 빈 곳, 새가족, 낙심자, 소외된 자, 이거 찾아내서 포럼을 통해서 이를 살려내야 됩니다. 현장에 빈 곳이 있습니다. 현장, 내가 사는 지역, 내가 나는 직장,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학교, 공공기관, 그게 다 텅텅 비었습니다. 지금은 황금어장이요. 그런데 좀 더 놔두면 이게 사각지대로 변합니다. 사각지대 그냥 놔두면 재앙지대로 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어난 재앙이 나와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임합니다. 그래서 살려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답의 현장으로 하면 됩니다. 응답의 현장, 이게 우리 본부 금년 주제입니다. 응답 현장이 어디입니까? 237 빈 곳입니다. 237 빈 곳. 어떻게 갑니까? 한 나라를 가더라도 힘든데 237개다 어떻게 갑니까?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가면 돼요. 우리가 한 나라 가려면 한 나라밖에 못 가요. 근데 파수꾼 되면요, 기도로 237개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응답 현장이 어딥니까? 치유의 빈 곳입니다. 치유의 빈 곳, 영적 의사돼서 가면 됩니다. 서밋이 빈 곳입니다. 응답 현장은 서밋이 빈 곳. 돈은 벌었어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달립니다.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적 대사가 되면 됩니다. 영적 대사. 자, 그렇다면 4월달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뭡니까? 4월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요,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 뭘 그렇게 꼭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꼭 알아야 될 것이 마지막 사명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명이 있어요. 어린아이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 그게 뭡니까? 이 삼촌으로 살리는 거예요. 요거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 사명 찾아야 됩니다. 내 마지막 사명을 못 찾고 막연하게 그냥 세계복막, 삼칠나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연세 많으신 장로님 요원에 임직하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우리 교회 중직자들 명단다오. 왜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그거 기도할 것밖에 더 있냐?
그분이 진짜 사명 찾았어요. 마지막 사명. 우리가 마지막 사명 못 찾고 있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사명을 찾았으면요, 절대 눌리면 안 됩니다. 누려야 돼요. 사명 그러면 잘 눌려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사명에 눌리면 안 됩니다. 사명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나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확신해야 돼요. 뭐 나 같은 사람 통해 세계보가 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사명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될 것 두 번째가요, 25 응답이요. 25시는 인간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요. 인간의 시간은 24시밖에 없어요. 그럼 25 응답은 무슨 소리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하도록 응답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꼭 알아야 돼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능력 절대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25응답을 어떻게 합니까? 누리면 돼요. 25응답 누려요. 25응답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업을 바꾸면 돼요. 업. 주업과 보를 바꾸면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주업이 아니라 사업을 통해서 전도하는 게 주업이 돼야 되고 사업은 부업이 돼야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요, 애터미, 박한길 회장, 박한길 장로, 참전 화장품의 김광석 장로, 신원그룹의 박성철 장로, 이런데 박성수 장로, 그런 사람 다 업을 바꿨어요. 주업과 보업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업을 바꿔야 25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업을 바꿀 뿐만 아니라 25를 발견해야 돼요. 25 발견.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도록 응답하신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 거 아니에요.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발견하려면 시선은, 우리 시선은 보좌를 향해 있어요. 보좌. 우리 생각은요, 생각은 시 공간을 초월해야 됩니다.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지만 내 생각은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은요, 늘 감사해야 돼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고통이었는데요, 그 고통은 과정에 불과해요. 과정. 과정은 지나가시고 그 뒤에 결과가 와요. 그 과정을 보면은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결과를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과정의 목표를 보면 감사할 수밖에요. 안 팔려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감옥에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25응답 4월달 꼭 알아야 될 것 같아. 마지막 사명 25응답.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될 게 또 하나 있는데,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업의 적성. 그랬습니다. 업의 적성. 이 업을 통해서 나의 것을 찾으세요. 나의 것. 업을 통해서 나의 것을 찾으면 이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대충 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있는 업을 통해서
나의 것을 찾으면 그걸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만큼. 직장 다니십니까? 상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봐도 인정할 만큼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야 전도되어져요. 뺀질뺀질 놀다가 예배 드린다는 핑계로 수요일날 일찍 퇴근하고 금요일 일찍 퇴근하고 주일날 교회에서 너무 바쁜 일이 있으니까 꼭 좀 하자 그러면 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최선 다하는 거예요. 주일날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 전 냄새에 다른 사람 10배로 일하라고 그러면 10배로. 시간을 10배로 일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10배로 하면요. 10배 일할 수 있어요. 사명의 업. 사명의 적성. 사명의 적성은요. 이게 사단의 겁니다. 사단의 것. 사단의 것 정복해야 돼요. 사단의 것 정복.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 사명. 사명의 적성. 내용의 적성은요. 하나님 것 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는요. 재앙, 경고에 대한 시련이요. 재앙, 경고에 대한 시련. 재앙, 경고에 대한 시련, 말씀 시련입니다. 재앙 시련입니다.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을 통해서 항복을 실현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재앙 전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 세계보아로 복음 주셨더니 교회에서 쌈박질을 하고 세계보아하는데 연약하니까 힘 합쳐라. 그래서 교단 만들었더니 교단에 싸움 막 하고 교단끼리 모여가지고 연합운동 해가지고 세계보아해라 그랬더니 자리 때문에 박이 터지게 싸우고요. 하나님이 재앙 안 보내겠어요? 전 분명하게 이 코로나 재앙은 교회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목사 당로 때문에 오는 거예요. 세계 다녀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코로나 재앙은 미국이나 중국 때문에 온 게 아니라니까요. 한국 때문에 온 거라니까요. 왜 한국 때문에 왔냐? 세계 다녀보세요. 복음 믿는 나라가 있는가? 정말로 교회가 제대로 서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유럽에요. 수백 년에 걸쳐서 수십조 원을 들여가지고 지어는 예배당이 다 신전됐어요. 우상 신전. 그거 살리라고 복음 줬더니 복음도 안 하고 쌈박질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불신자한테 말하는 말도 못하면서요. 그 복음 뭐 알아주셨겠어요? 말씀. 하나님 재앙 오기 전에 분명히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못 깨달았으면 재앙 후에라도 깨달아야 돼요. 재앙 후에라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적용. 재앙에 대한 적용이요. 이거 그냥 끝나면 안 되죠. 진짜 저와 이름을 통해서 세계봉화를 하나님 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강국이 어느 나라가 강국이 되는가? 어느 나라가 부국이 되는가 한번 보세요.
복음 가는 데마다 따라다녀요, 이게. 복음 가는 데마다. 유럽, 중동, 유럽, 영국, 해가 질 날이 없다는 나라. 복음 줬더니 강해지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 지금도 해가 안 져요, 영국은. 왜요? 전 세계 영연방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미국으로 딱 옮겼어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미국에 통해서 지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어디 왔습니까? 한국이에요. 한 10년 전쯤에 미국 평가사 무디스사에서요, 조선일보에다 조그만 글을 냈더라고. 물론 그 회사에 건 아니에요. 그 회사에서 나온 걸 인용해서 조선일보 기자가 냈어요. 뭐라 그러느냐? 2050년에 대한민국이 세계지 2위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나라 강국이 될 것이다. 근데 전 그걸 보면서 아니다. 2050년은 한국이 세계지 1위가 될 것이다. 1위.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꿈도 야무지네. 그런데 대한민국 한번 보세요. 70년 전에 세계 최빈국이었었는데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계속 축복하시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복음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여러분을 본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를 살기를 지금 원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요. 이번 주간에 주시는 영적 싸움 20번째요. 흑암재앙입니다. 흑암재앙. 이 흑암재앙은요, 경고 없이 내려요. 경고 없이 내리는 재앙. 왜 경고하지 않으셨을까요? 늘 바로 경고하시던데 이번엔 경고 안 하세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1절이 있어요. 21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더라. 이유. 첫째는요, 못 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경고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도 실천을 안 해요. 하나님이 경고하면 알아들었으면 실천해야 되는데요. 바로가 실천 안 해요. 그러니까 경고 없이 그냥 재앙 내리시는 거예요. 경고 없어도 지금 내리는 재앙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경고하지 않고 그냥 내리는 겁니다. 코로나, 뭐 중국이 발원제다, 중국이 책임져야 된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그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무슨 재앙이 있냐? 경고 없이 흑암재앙이 왔어요. 흑암재앙. 21절로 22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함이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 위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흑암 재앙이 왔어요. 흑암 재앙이 하나님 말씀 따라왔습니다. 이 흑암 재앙의 정도가 어떻습니까? 정도. 한 치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듬어야 돼요. 그 정도가 어때요? 애굽 사람들은 일어나질 않아요. 뭐하러 일어나요? 밤인데. 그 정도예요. 기간은요? 3일 동안이에요. 3일 동안. 기간은 3일 동안 그런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재앙 가운데서 구별하십니다. 구별.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구별하는데 애굽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빛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은 하지 않으시지만 구별은 하십니다. 구별. 차별하시지 않지만 구별은 합니다. 경고 없이 내리는 재앙. 두 번째는요, 다시 조건을 제시합니다. 다시 조건을 제시해요. 바로가 무슨 조건을 제시하라고 보세요. (24절이요) 24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와 양과 소는 몸을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라 그랬습니다. 하도 가겠다니까 가래요. 그런데 양과 소는 못 간대요. 그리고 뭐라고요? 어린이는 데려가래요. 전에는요, 너희만 가라 그랬어요. 어린이와 양과 소는 놔두고 너희만 가라. 그런데 다시 조건을 제시하죠. 자녀는 데려가라. 그때 모세가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25절.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그랬습니다. 모세 거절. 양과 소는 제물이다. 제물을 놔두고 무슨 제사를 지러 갔냐? 왕이라도 제물을 줘야 된다. 왕이라도 제물을 줘야 되는데 못 가지고 가게 하면 어떻게 가서 제사를 지냈냐? 제물이 없는 제사는 제사 아니야. 제물이 없는 제사 아닙니다. 보통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라고 하는 의미를 씁니다. 그 강단을 제단 그렇게 사용하죠. 헌금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특별히 11조요. 하나님이 11조 왜 하라고 하십니까? 돈이 없어서요?
너는 세계봉헌 요원이니까 내가 너한테 보여줘야 되겠는데 네 그릇이 얼마나 큰가 한번 보자 그겁니다. 그릇만큼 보여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11조예요. 목회 40년 하면서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은 평생 돈 때문에 어려워요. 아니 안 하고서 뭐 하는데 하나님이 한몫에 싹 걷어가 버려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걷어갑니다. 재물이 없는 재산 아니다. 제사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11조 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돈이 없어서요. 그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돈 없으면 식사하실 걸 10분의 1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어야 여러분이 여유있게 살지 안 주면 여유있게 못 살아요. 여러분 한번 노력해서 안 와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끝나요. 어떤 사람은 투명하지 않아서 못하겠다. 하나님 하시면 되지 뭐. 본인이 하나님 하시면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재물 없는 제사는 제사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거절한 이유. 왜 거절합니까?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거절한 이유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왜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느냐?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는 것은 그 중에 재물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재물이 있는데 만약의 경우 한 마리 남겼는데 그게 하나님보다 주신 재물이라면 어떡하겠냐? 그냥 한 마리 남길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어떤 것이 재물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거기 이를 때까지는 어떤 것이 재물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생명건 결별을 합니다. 생명건 결별. 생명건 결별합니다. 왜 합니까? 생명건 결별하는 이유 어디 있습니까? 27절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왜 생명 결별하죠?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요. 완악.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보내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보내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건 결별합니다. 바로가 사단에게 쓰임받기 때문에 멍청해서 손익계산을 못해요. 손익계산. 안 보내기 때문에 애굽이 다 망했어요. 그런데 바로 신하들은 손익계산할 줄 알아요. 바로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께서는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모르십니까? 보냅시다. 바로만 몰라요. 왜 모릅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모르죠. 그게 바로의 선언입니다. 바로의 선언 뭐라고 합니까? 28절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28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떠나래요. 떠나라. 그러면서 스스로 내 얼굴을 보지 마라. 스스로 나를 보지 마라. 얼굴을 보지 마라. 만약에 얼굴 보이는 네 얼굴을 보는 날엔 내가 널 죽일 것이다. 이게 바로의 선언입니다. 그때 모세가 응답해요. 이 29절 맞아 뭐라 같이 한번 읽읍시다.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다시는 안 보겠대요. 다시는 안 보겠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언약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재앙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지 않으면 재앙 때문에 완전히 망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어떻게 되겠냐? 결론입니다. 완벽한 승리를 하려면 첫 번째로 영적 상태를 회복해야 돼요. 영적 상태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237 나라 살기 위해서 237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 1년 전쯤에서 237 제자 훈련하는데 목회자들 237 제자 훈련했어요. 그래서 237 제자 훈련을 목회자를 하면서 가서 이대로 해라. 그래서 와서 했어요. 했는데 아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237 제자 훈련 어떡합니까? 하고 물으면 안 한대요. 못 한대요. 한다는 사람 내 수십 명 만나보라는데 한 명도 못 만났어요. 근데 우리 교회 지금 하고 있거든요. 237 제자 훈련. 237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전도학교 처음에 나오는 사람 중심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미션을 했어요. 뭐라고요? 하루에 성경 구절 한 구절 외우고 그리고 전도할 사람 명단 적고 기도하자. 쭉 했어요. 그런데 지속하는 사람들은 지속을 잘해요. 안 하는 사람들은 하다 말아요. 하기 싫은 사람 안 해도 됩니다. 왜요?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못할 건데 내가 거기 눌리지 마세요. 자유롭게 하세요. 237 제자 훈련. 원래 제자는요, 콜링이거든요, 콜링. 근데 제가 한 달쯤에 생각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왜 바꿨느냐? 바꾼 첫 번째 이유는요, 렘넌트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그 렘넌트가 아주 어린 렘넌트가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목사님, 나도 3분 구원의 일 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오한마 있죠, 오한마. 큰 망치요. 새 망치를 내 뒤통수를 한 대 갈기는 것 같아요. 뻥 하고, 숨겨진 전도자들을 못 찾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37 전도자를 인바이트 하겠다. 모집하겠다. 여태껏 하던 분들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거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24시간 동안을 사단의 지혜를 받아요. 사단의 문화 속에서 사단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가 5분만 영적인 상태로 영적인 영향을 받으면 24시간 55분 영적인 사단의 영향을 받다가 5분만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꿔주려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이렘트 보고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얼마나 잘하는지요. 한 번은 안 빠지는데요. 어느 날 보면 이게 오늘 못했네. 그러고 보면 11시 50분에 한 적이 있어요. 렘트가 11시 50분까지 앉아있다가 그거 못했구나. 그러고서 해서 올리는 거야. 혹시 영적인 상태가 깨있어서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제 개인톡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초청을 할 겁니다. 하기 싫은 분은 안 해도 돼요.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적당히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237날 5천 주고 살릴 전투제자는 이걸 해야 됩니다. 왜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안 바꿔가지고는 늘 얻어맞아요. 사단에게 집니다. 칠 수 없는데 져요. 그건 기적이죠. 꼭 기억하시고 237 제자훈련에 수임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 개인톡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경우라도 눌리지 마세요.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와요. 누려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눌리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망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느냐? 확신 가지고 살아야 돼요. 확신. 무슨 확신이요?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의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아들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살면 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신.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입니다. 항상. 인도의 확신.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입니다.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사죄의 확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 어떤 경우도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승리의 확신.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밉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어떤 경우도 우리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 없는 어려운 시험이면요 피할 길 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면 됩니다. 눌리지 말고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데 눌려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완벽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복음 주시고 이 복음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으로 5천 종족과 2, 3일 나라 살리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